성화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화의 증거입니다. 성화의 증거 또는 열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성화의 목표로 봐도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성화가 우리가 점점 지금 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다. 만약에 100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한 5계단쯤에서 뭐 10계단 또 20계단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증거와 열매가 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좀 평가하고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뭐 그 사람을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에 와 있겠구나 분별하는 차원에서 성화의 열매를, 증거를 한번 따져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뚜렷하게 9가지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까지 우리가 잘 알죠. 사랑,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 희락은 joy죠, joy, 기쁨.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그죠? 네,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죠. 네. 9가지인데요. 이 9개인데, 열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이 열매가 단수예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할까요?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열매의 9가지 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비유할 때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이아몬드로 보자. 다이아몬드. 성령의 열매를 다이아몬드로 비유하면 다이아몬드의 9개의 사이드가 있는 다이아몬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한 면을 보면 사랑이 보이고, 한 면을 보면 희락이 보이고, 한 면을 보면은 화평, 또 인내, 또 자비. 근데 이게 사실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도 온유하고, 또 사랑하면서 충성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이제 충성하면 이제 뭐 충성, 이걸 생각하는데, 이거 개념은 아니고요. 충성, 물론 그것도 들어있지만, 이 충성은 사실 현재 말로 하면 신실입니다. 신실합니다. faithful,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주는, 이런 말이죠. 자, 이런 게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 어릴 때는 절제가 안 됐어요. 절제가 잘 안 됐는데 믿음이 자라면 이제 절제가 되고, 그죠? 극단적으로 안 나가고, 또 밸런스, 균형이 잡히고, 절제가 영어로는 이게 self control이죠.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게 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100단계로 가는데 한 10단계쯤 와 있다. 10단계쯤 와 있으면은 이 9가지 면이 들쭉날쭉 하겠죠. 어느 한 면은 조금 앞서가 있고 어떤 한 면은 조금 뒤따라가고 있고 들쭉날쭉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성숙도가 자꾸 올라갈수록 이것이 이제 서로가 좀 비슷하게, 서로 well-rounded하게 그렇게 표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은 좀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그러나 이게 믿음이 자라면은 점점 이것들이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주 조화롭게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이 9가지가, 예수님의 인격은 이 9가지가 사실은 아주 균형 잡히게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행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한 일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요 선한 일이라는 게 그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선한 일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나눔이라 나눔. 나누는 거. 나누는 거를 우리는 이제 나눈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giving이에요. giving. 주는 겁니다. 주는 삶, 주는 행위. 주는 행위가 선한 일입니다. 나누고 주는 거. 나누어 주는 것이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에게 LIFE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L은 labor,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입니다. 힘. I는 influence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이런 게 다 중요하죠. 네트워크라든가 connection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influence. F는 finance죠. finance. 재정을 나누는 거고요. E는 expertise입니다. expertise는 내게 있는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은 의술이고 학교에서 티칭하는 분들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일 거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뭐 엔지니어링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런 걸 다 또 아트 하시는 분들, 뮤지컬 기프트라든가 또 미술을 한다든가 다 여기가 expertise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IFE를 나누고 플러스 love를 나누고 플러스 최종적으로는 가스펠을 나누라. 복음을 나누라. 그래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라. 선행의 열매입니다. 내가 성화되어 간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자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인격과 성품의 열매, 선행의 열매, 행실에서 특별히 우리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여기 뭐 사실은 life하고 love, gospel을 나누려면 가장 기본은요. 여기 가장 기본은 시간이죠. 시간을 나눠야 돼요. time, treasure, talent. 그죠? time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3T로 얘기했죠. time, talent, treasure, talent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요즘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time을 나누면서 life를 나누고 labor, influence, finance, expertise 그다음에 love, gospel까지 나누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화의 증거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나눔의 삶,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삶,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성화의 열매죠. 마지막 세 번째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전도의 열매가 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전도는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어명이다. 전도와 어명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라 해요. 임금의 명령이고 왕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 전도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필수.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해야 되지만 너는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전도는 어명이다. 왕의 명령이 임금의 명령이 누구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가 어명이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에도 심지어 구약에도 전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 전도의 열매로 주께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거 이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비유로 주어졌죠. 비유? 99마리를 들의 광야에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이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한 마리를 이고 오면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이죠. 이미 찾은 바 된 99마리보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온 천국이 기뻐한다 그랬잖아.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지금 잃어버린 한 사람의 생명을 되찾는다는 것이 온 천국이 잔치를 벌이는 거다. 그죠? 바로 그런 것이 이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encourage 하시는 그 얘기죠.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교회의 숫자가 문제냐, 교회가 수량적으로 증가하는 거하고 수량적 소위 성장과 질적인 성장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논쟁하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적인 성장은 있는데 수량적 성장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수량적인 성장은 많은데 사람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질적인 성장은 안 된다. 계속 그냥 젖 먹는 애들만 모인다. 젖 먹는 애들만 모이고 그냥 기저귀 차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만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의 수량적인,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균형 잡힌 멋진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3,000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수용해서 가려면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교회는 원래부터 교회가 막 큰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씩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약간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몇천 명씩도 보내주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수량적인 성장만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질적인 성장,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해 가면은 수량적인 성장은 좀 늦지만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포커스가 둘 다 필요하지만, 포커스를 질적인 성장, 여기에 두면은 이 양적인 성장은 따라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이것은 우리의 성화의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엄청난 거죠. 1년에 한 사람만 나를 통해 예수 믿는다 해도 엄청난 얘기죠. 사실 그게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올 한 해는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뭐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은 많을 수 있겠죠. 10명에 전하고 20명에 전하더라도 진짜로 돌아오는 사람은 소수니까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전도하려니까 다 우리가 더 배워야 되잖아요. 전도하려니까 배워야 되고 또 성경도 배워야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 훈련이 대단히 영적인 훈련에서 굉장히 그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